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침에 찬양도 좋고 날씨도 촉촉하고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절기와 말씀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도 방식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준비하시는 그 과정에 예수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지난 이후에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유일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준비하실 동안에 그 33년 세월 중에 이 30살이 되기까지에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말고는 여기 누가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게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교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전체 주제가 절기와 말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제가 봤을 때 절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를 잘 지키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당해서 12살 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거든요. 유태인들은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 칩니다. 그래서 성인식이고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지 순례를 한 겁니다. 유태인들은 이 예루살렘 건동 30km 안에 있는 사람은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를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유태인들이 왜 강하냐? 첫째는 유태인들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세월 동안 유태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이 고생 끝에 철이 든다고 유태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2차 대전 때 여러분 600만 명이 죽어가고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험한 꼴 보지 말자. 유태인들은 여자들도 권해갑니다.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철이 들고 남달리 강해지고 남달리 여러분 애를 써서 살아가는 거예요. 큰 고생을 한 사람은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고생을 통해서 인생의 진국을 맛을 보게 되고 두 번째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뭐냐? 유태인들이 사면에 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면에 유태인들이 적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끼어 있으면 뺑 돌아가면서 전부 아랍 족속인데 한순간에 망한다. 사방에 적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껴있는 것이고 세 번째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뭐냐? 이 성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성민의식. 택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어릴 때부터 그들은 쉐마 교육을 받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 밑에 택한 백성,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 성민의식이 자기 정체감이 강한 것이 유태인들이 강한 거.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는 그게 중요해요. 외국 나가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자기 정체감이 중요한데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유태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태인들이 아주 탁월한 우수한 민족으로 민족성을 유지한다. 네 번째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킵니다. 절기를. 유태인들은 절기가 많아요. 보면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유태인들은 절기를 많이 지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냐? 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때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때 모여가지고 절기 때 쉽게 말하면 가정교육이 잘 된다. 유태인들은 보면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어릴 때부터 토라, 율법, 탈무드 말씀을 들려주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며느리와 손녀와 아버지와 아들과 손주가 세대 차이가 없이 같이 이게 가정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탈무드를 통해 가지고 생활의 원칙을, 생활의 지혜를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다 그래요.
유태인들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모이고 절기 때니까 여러분 이때 모여서 모인다는 건 뭔가 가정이 한자리를 하고 그때 가정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유태인들이 세계 다 합해도 몇 천만 되지를 안 하고 우리나라 땅덩어리 강원도 충청도 많은 나라에 살면서도 노벨상 그렇게 많이 배출하고 유태인들을 세계가 유태인들을 의식하고 유태인들이 여러분 미국에 협조를 안 하면 미국의 대통령 뉴욕 주지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만큼 유태인들이 경제 아주 사회 정치 이런 중요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게 나름대로의 그런 독특한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자 할 때 무슨 형식을 지키자, 체면을 차리자는 게 아니고 절기를 지킬 때 그때 모이고 그때 하나 되고 문화와 축제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설날 되어야 같이 모여서 떡국 먹고 추석 되어야 우리는 양말 하나라도 얻어 신었어요. 추석날 다가와야 자식 많을 때 양말 하나도 사주고 이랬지. 설날, 추석날, 무슨 여러분 생일날 무슨 특별한 절기가 돌아와야 동네 누님 잔치라도 해야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국물이라도 걸치지. 여러분 무슨 동네 큰 잔치가 있어야 그때 떡조가리라도 인절미라도 하나 얻어먹지. 절기가 잔치다 이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자는 건 이때 모임이 있고 만남이 있고 축제가 있고 문화가 있고 이때 이래 하나 되고 아이고 우리 집안에 저분은 삼촌이고 저분은 이모고 고모고 그때 모여서 조카 사촌 팔촌 인사하고 하나가 된대.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돼. 부흥되는 교회는 절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들도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거의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컨설팅을 해도 하겠더라고요. 책 보면 압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예를 들면 안내가 벌써 달라요. 안내가 입구에서부터 저 바깥에 안내가 있고 또 길목에 안내가 있고 계단에 안내가 있고 현관에 안내가 있고 분단별로 또 안내가 있고 저희 교회도 안내하는 분들에도 3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옷을 똑같은 걸 맞춰 입고 안내가 벌써 달라. 안내가 우리 교회는 안내에 은사 받은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몰라요. 잘요. 한 주에 새신자가 50명씩 와보세요. 판단이 안 돼요. 이분이 언제 온 분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은 한 달 전에 철야기도 때 왔다가 빨리 나가신 분이죠.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사직고등학교 수석 졸업을 하고 아주 그런 쪽에 머리가 발달된 분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뇌가 발달되고 자뇌가 발달되고 다 달라요. 타입이요. 여러분 우리가 수능고사를 쳐도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영역이 다르듯이 꼭 그런 인간들이 뭐 공부를 잘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 잔머리 잘 굴러가는 사람이 또 큰 머리 굴러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분이 사람 얼굴을 외우는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안내를 쓰면 남자가 낯선 남자가 오면 그냥 팔짱을 끼고 앞에까지 데려가면 얼떨결에 이쁜 여자가 안고 오니까 얼떨결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래 등록카드 들이미면 얼떨결에 적는 거예요. 한 번 등록카드 적었다면 조직에 몸을 담그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내에서부터 잘하는 거예요. 안내에서부터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사람 혼을 다 빼는 어리하게 만들어놨고요. 그래가지고 안내가 달라 잘하는 거예요. 찬송이 힘이 있고 조명이 밝고 오늘 찬양팀처럼 벌써 이게 다릅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다르다니까요. 찬송이 힘이 차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니 예배 한 번 잘 드려도 치유가 여러분 교육이 상담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설교 한 번 듣는 사이에 치유 상담 교육 훈련 제자 다 돼버린다니까요. 부흥되는 교회는 독특한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이라면 우리가 유명한 교회가 명성교회가 있어요. 명성교회. 새벽기도 준비위원만 뭐 2,000명인가 이렇다더라고요. 새벽기도를 위해 가지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가보니까 새벽기도를 4번 하더라고요. 새벽 4시, 5시, 6시, 7시. 토요일날 6시 타임에는 남자들만 참석하더라고요. 토요일날 6시엔 여자들이 와도 본당에 못 앉아요. 중청에 올라가거나 이래야 돼요. 그 6,000명인가 남자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전부 정장을 하고 새벽에 남자들이 꽉 차가지고 만장하신 여러분 대단하더라고 보니까요. 새벽기도 준비위원만 2,000명이니까 행사를 앞두고 2,000명이 모여서 준비하고 여러분 찬양팀 또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모여가지고요. 어디 또 마구라를 하나씩 사가서 묶어가지고 보면요. 이 신경 쓰인다고 이걸 부흥회 한다고 또 목사님은 스텝 내서 주지요. 보나마나 모여가지고 몇 번 준비했어요. 국시 사 먹어가면서 준비 연습했어요. 그때 정이 들고 그때 멤버십 트레이닝 MT 다 되는 거죠. 그때 뭐 김집사 박집사 빨리 와 차 타고 다니고 연습하고 밥 먹고 태워주고 그러다 친구 되고 정들고 하나 되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요. 저녁에는 젊은이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찬양을 많이 하지만 낮 공부 시간은 여러분 찬양팀이 없으니까 아줌마 아저씨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줌마가 기타 학원을 몇 달 다니면서 기타를 배우고 아줌마가 드럼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잘하더라고. 저들끼리 보니까 몇 달을 배워가지고 뭐 드럼 치는 아줌마는 막 두두두두 띵 하는 드럼도 잘 치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배우고 일을 맡으니까 사명이 되고 그 잘해보려고 학원 다니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연습하다가 그 여전도회가 부흥이 되고 그 여전도회는 저것들끼리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다음에 네가 회장해라. 내가 밀어줄게. 회장 선거 할 것도 없어요. 저끼리 그냥 훈련 다 돼버립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러면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제자훈련을 통해서 세계적인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는 절기가 많아요. 어떤 교회는 일부러 절기를 12개를 만든대요. 12절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1월달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면 1월달 되죠. 2월달 방학 때 부흥회 하자는 교회가 많아요. 목사님 2월달에 봄방학에 시간이 됩니까? 이제는 뭐 방학도 많이 바뀝니다만은 왜 그런가 모르니까 방학 때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 참석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과 함께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일부러 봄방학 때 부흥회 합니다. 요즘 써리투게더라는 말이 있어요. 써리투게더. 써리투게더가 뭐냐? 학부모, 청소년,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들 세 팀이 같이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만 청소년 겨울 수련회 해봤자 부모가 또라이끼가 있으니까 애가 집에 가면 또라이끼가 충만히 나옵니다. 고가방에 올리라고 고가방 찍힌 대로 나오는 거예요. 본때가 있어야 돼. 사람이 본때가 뭡니까? 본기, 들은기, 많은기 때문에. 그게 언제 절기 때 집안에 어르신들 다 올 때 인사해라. 이 큰 이모님이 되신다. 그때 쫓겨난 것들이 아이고 큰 이모님이시구나. 그때 그걸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본때가 있어야 되지. 사람이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니까요. 들은 게 본기만 그거는 주로 절기 때 형성이 돼요. 설날 되어야 가족이 모이고 객지에 돈 벌러 나간 형님 삼촌이 돌아오잖아요. 교회도 써리투게더 해가지고 청소년만 훈련해서 안 되고 교사 강습회 아무리 하면 뭐하냐 이 말이야. 부모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중고등부를 좀 잘하려고 해도 부모들이 집에 가라. 공부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학부모, 청소년,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써리투게더 세 팀이 같이 은혜 받죠. 저희 교회는 3대가 함께 예배드리게 합니다.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여기도 지금 애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감소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뭐 성장이 어쩌고 감소가 어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기도 많이 하던 권사님, 기도 많이 하던 장로님 돌아가시면 그 자리가 빈대요. 교회가 여러분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던 권사님, 셋째 줄에 앉던 권사님 연세 많아서 하늘나라 가시고 나면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청년들이 새벽기도 잘 안 나오잖아요. 애기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국교회가 세대 차이가 나고 교회가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밖으로 돌고 그러니 그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가 그냥 줄어버린다. 그게 그냥 자연 감소 현상이 현저하다는 거예요. 3대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해봤어요. 저희들이요.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온 애들 데리고 오고 어르신들 중에 아직도 불신 어르신들 짱믿음 같이 모시고 가지고 3대가 같이 온 분은 예배 마치고 전부 가족 기념 사진을 촬영해 드렸어요. 밑에다 글을 새겨가지고 사진관 하는 그런 성도가 한 분 있으니까 또 그게 좋더라고요.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운동을 하고 여러분 써리투게더를 하고 뭔가를 맨덕사 3월달에 3.1절 무슨 3.1절 또 3월 1일날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저희들은 월삭 새벽기도회를 특별히 그때는 새벽기도 때 학생들이 애들이 성가대를 씁니다. 3월 1일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휴일이니까 독특하게 그렇게 합니다. 굉장하죠 그날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절기를 잘 지키자는 건 뭐 형식을 지키자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기독교적인 어떤 만남을 전통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절기 때 모여야 잔치가 되고 모여야 하나가 되고 모여야 뭐가 나누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만드시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국교회는 아직도 선교가 1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00년의 유산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 전통의 뿌리가 1000년이 아닙니다. 불과 12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몇 년이에요? 100년이 안 됐어요. 전통이다 문화다 유산이다 할 게 아직은 없는 시절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직 한국교회가 그런 마 단계예요. 한국교회가 이제 애기들 철없이 그냥 막 자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뻔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양이란 헬라어가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가이드라인이 많다. 세부 지침이 많다. 그러면 뻔때 있는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밥 먹을 때는
어르신들하고 학교 있을 때는 어허 이런 소리를 엄친스라해서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어디 가도 빤듯합니다. 그리고 친구 애들이 아들 친구들이 놀러와서 보면 애들이 달라요.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다른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 보면 천방지축 아이고 저 어디 호로 자식 같은 게 와가지고 그 애기를 보면 애비를 알아. 그 애기를 보면 부모 교육을 대번에 표관하고 애기들이 말하는 거 노는 거 몸같이 놀면 대번 안다니까. 애기들 다 이웃집에 왔는데도 무릎을 딱 꿇고 어르신한테 먼저 인사하고 밥 먹을 때도 딱 보면 예의가 법도가 깍듯한 애들 보면 참 빤듯하게 자랐구나. 뻔때 있구나. 본 거이 들은 게 많대요.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라는 거는 매듭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란대. 대나무가 마디마디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부흥합니까? 부흥회 때 부흥됩니다. 부흥회를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모이기로 힘써야 되지. 어릴 때 우리 부흥회 참석한 거 다 기억나요? 애기들 데리고 교회 참석해보세요. 애기들이 천지를 모르고 까불락거리는 것 같아도요. 그 아들 집에 가보면 중계방송 다 해요. 엄마, 근데 아까 그 목사님 사투리가 심하더라. 그 무슨 말인데? 애기들 데리고 예배 참석해보면요. 천지를 모르고 칠락팔락하고 화장실 쪼르르 갔다 오고요. 떠들고 했어도 집에 가보면 다 들은 게 있어, 지도 나름대로 은혜 받은 거 있고요. 근데 아까 찬양할 때 그 집사님 이쁘더라. 리본이 빽딱하더라. 집에 가면 다 얘기해, 애기들이. 애기들도 다 말귀를 알아듣고요. 애기들도요, 모르는 것 같아도요, 그요, 유언, 무언 중에 다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커리큘럼보다도 보이지 않는 커리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1학년, 2학년보다도 엄마 따라 예배당 오고 할머니 따라 새벽기도 오다가 철이 드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뻔때기 위해서는 매디 마듭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매디 잘 지어야지. 여러분 설이 지나고 추석이 지나고 여러분 성경학교 하고 그런 절기를 정점으로 해서 한 매듭이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요 철없이 따라다녔던 부흥회인데 그 부흥회 때 부흥 강사 얘기하는 거 다 기억난다니까. 지금 그때 들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그거이 그 사람의 뼈를 이루고 살을 이루고 사람이 뻔때가 있고 철딱선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그런 게 좋았어요. 엄마 할머니 따라 예배당 댕긴 거 그 어린 애기들이 교회 문턱에서 놀고 교회 안에서 노니까 이게 여러분 노래방 가고 여러분 무슨 뭐 전자오락실에만 노는 애하고는 달라요. 듣고 본 게 다릅니다. 절기를 잘 지키자는 말은 형식을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뻔때 있자 뭐인가를 만들자. 부흥되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포항 중앙교회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그 교인이 몇천 명 되는데 거기는 택시 타는 주일이 있더라고요. 택시 타는 주일이 뭐냐 물어보니까 6월 11일인가 그 주간에는 아무도 자가용 타고 교회 오면 안 돼. 그날은 무조건 택시 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포항 인구가 다 해도 50몇만 밖에 안 되는데 그 포항 바닥에서 전부 포항 중앙교회 성도들은 택시를 타고 오니까요. 그날 택시가 한 400대가 온대요. 400대가 교회를 들이닥치면 그 여집사님들이 얼굴이 좀 화사한 여집사님들이 앞에 요래 서가지고 할렐루야 인사하고 패키지 요래 상품 만들어가지고 기사들 그 장갑 하나 하고 빵 하나 하고 전도지 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날은 절대 잔돈 받으면 안 돼. 잔돈 200원 받으려고 뭐가지 수그려가지고 아저씨 안 돼요. 그날은 절대 잔돈도 받지 말고 할렐루야 200원 팁입니다 주고. 그러니까 이런 택시 기사들이 기분 좋지요. 그날따라 잔돈도 안 받지요. 그날따라 선물도 한 발떼기 주지요. 그러니까 이 기사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포항에 출장 가가지고 택시 타고 아저씨 여기 어때 교회 있습니까? 그럼 어느 교회 갖다 놓겠어요? 그 포항바닥에 택시 400대가 그날 그 교회를 들이닥치면요. 포항바닥에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입소문이 나고 그거의 홍보고 그게 이미지가 업되는 거라니까요. 그날은 장애우들, 그날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몸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만 자가용 타고 와야지. 아무도 자가용 타고. 교회 주차 문제 해결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억지로라도 그렇게 택시 타는 주의를 만들어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한 프로그램을 섬깁니다. 제가 봐요. 이중표 목사님 계신 한신교회 알아요? 그건 한신 세미나가 유명합니다. 한신 세미나 전국의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오고 제일 여러 번 아주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이 몇천 명이 모이는데 그 한신교회는 한신 세미나 그거 하나를 1년 동안 준비를 하고요. 거기 가보면 목사님들 수천 명 식당에 줄을 서서 밥을 먹는데 식금 받는 분이 아주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있어요. 아주 호호백발 할머니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식금 받는 거예요. 할머니도 앉아서 식금 받는 건 납죽납죽 받으면 되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온 교회가 주차면 주차, 안 내면 안 내, 식당 봉사면 봉사.
한 교회가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전국 세계에서 오시는 몇천 명 목사님들을 그렇게 깍듯하게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제자 훈련을 얼마나 잘하기 때문에 그 잠실의 아파트 이런 데서 전국에서 오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거기서 일주일 동안 워크숍을 시키고 임상 훈련을 시키고 아파트의 구역 모임, 순 모임 하는데 다락방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보여준다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럼 참석해보니까요. 저보고 사투리가 심하다 하더라고요. 집사가 그냥 목사를 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거기 교회 집사님은 웬만한 여전도사님보다 나, 거기 교회요 집사님은 웬만한 부목사님보다 나, 말씀을 능통하고 말씀을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줄 알아요. 말씀을 익숙히 적용하고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제자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삶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고향이 속리산 있는데 이분은 큰 회사 댕기는 분인데 이 내외는 휴가가 달라요. 휴가가. 여름 휴가를 어째 지내느냐 보니까 이분은 여름 휴가가 되니까요, 나름대로 휴가비가 나오면, 요즘 큰 회사 휴가비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휴가비 중에 20만 원을 떼가지고 학용품을 사더라고요. 필통도 사고 공책도 사고 연필도 사고 크레파스도 사가지고 자기 자가용을 타고 8월 첫째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자기 모교회, 시골교회가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년들이 없고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시골교회 가보면 기가 막혀요. 할머니 5명 정신 나간 노총각 하나 거기 전부요. 그러니 뭐 11조도 없고 막 교회가 건수가 안 되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시골교회 출신입니다. 시골교회는 뭐 짜리판까지 키워가지고 다 객지로 다 떠나보내고, 지금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들밖에 없고 남아있는 총각이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서울의 큰 교회에 다니면서 대그룹에 근무하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내 모교회를 잊어서 되겠나. 여름 휴가를 자기 시골교회 가서 성경학교 하는데 부인은 올겐 풍금 치고 신디 치고 남편은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돌아가지도 않은 손을 잡아 돌려가면서 소창을 하고 율동을 하고 댄싱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까지 그 20만 원어치 학용품 사가지고 가면 시골교회 아가 없어요. 저희도 어릴 때 다닐 땐 검동국민학교가 한 클래스가 여러분 한 학년이 3클래스 이랬는데 지금 가보니까 뭐 학교가 없어진다 하고 뭐 분교에서 무슨 폐교가 된다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 객지로 다 떠나고 없으니까 그 큰 학교가 국민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애들이 없는데 이분이 자기 모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거기서 3일 동안을 자기가 성경 동화해주고 1년 동안 준비한 거 슬라이더 상영해주고 OHP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야 휴가를 하나 지내도 다르구나. 제자 훈련이 되고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이 다르구나. 돈 10만 원 20만 원 씀씀이가 다르구나. 그러니 웬만한 목사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 게 달라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의 즐기는 여름 휴가는 모교에 가서 성경학교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그 시골교회 돈도 없고 예산도 없고 주일학교 선생도 없는 데 가가지고 마음껏 막까지 그 20만 원 하면 떡을 친다니까요. 애들이 할렐루야. 떡을 치지 뭐 지들이 언제 그런 선물을 받아봤겠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모아놓은 타올, 뭐 놈들 주는 거 병, 이래 수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컵 쪼가리 이런 거 촌에 갖다 그냥 1년 동안 모아놓은 거 갖다 푸는 거예요. 또 이웃계 집사님도 또 가져가라고 또 줘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절기를 지킨다는 건 이 절기가 하나의 통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만남이 되고 대구 성명교회 가보니까 구역 이름이 만나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만난 줄 알았어요. 만나구역 이래 하는데 이게 만나 뜻이 뭔가 하면 만남과 나눔이다 이 뜻이더라고요. 절기를 지킬 때 모이고 만나고 하나 되고 그때 문화가 영향력이 침투력이 생긴다.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절기를 만들어야 돼요.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 안 되는 집안이 많습니다. 저는 저부터 교회 나갑니다. 저희 집안에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갔어요. 가정예배 드리는 게 어릴 때 소원이었는데 가정예배를 어떻게 내 혼자 가정예배 드립니까? 가정 제사는 있어도 가정예배는 없었어요. 우리는. 빨리 장가가서 펑펑 나가지고 사부합창으로 가정예배 드리는 게 꿈에도 소원인데 지금 사부합창 됐잖아요. 가정예배 드리는 게 소원일 만큼 집안에 가정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사는 많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변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예배 똑바로 드리는 집도 없고요. 한 번도 안 드려본 집도 없어요. 맹들어요 집안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대전에서 일을 하시는데 부산에 주말에 오시니까 주일 저녁 9시에 가정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집에 다 큰 딸이 있는데 그 딸도요 주일 저녁에는 데이트하러 못 가. 아버지가 대전에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같이 9시에 가정예배 드려요. 가정예배 때 둘러 앉아서 야 기도 제목 얘기해봐라.
그럼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딸이 요즘 이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때 대화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때 의사소통이 되고 그때 하나가 되고 그때 뜻이 전달이 된다. 통한다 이 말이에요. 만드셔야 됩니다. 정신없이 살지 가정예배가 제대로 있어요. 가정에 기독교적인 교양이 문화가 절기가 없어요. 많은 가정이. 예수 믿는 집인지 아닌지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절기를 만드세요. 절기를 억지로 지키세요. 저희 처갓집 얘기하면 팔풀이라 하지만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처갓집에는요 샘물 장학회가 있어요. 저희 처갓집에 딸이 6입니다. 집사람이 막내의 딸입니다. 딸이 많은 집안이 우애가 좋더라고요. 형제가 많은 집안은 부뚜덕하면 싸우고 딸이 많은 집안은 서로요 딸들끼리 사이가 좋고 엄마한테 내 모르게 용돈도 꼬불쳐서 주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저희 처갓집에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일제시대 때 심사참배 반대하다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 집안이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우리 장모님이 새벽기도 참석했다가 이사야서 말씀에 샘물 같은 가정이 되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가 샘솟듯한 가정이 되게 주옵소서. 샘솟듯 얼마나 좋아요. 저수지는 모아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지만 샘이라는 건 자기 정화 능력이나 샘물이 퐁퐁 나오니까 더러운 거 떠내려가고 늘 새롭게 샘솟듯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장모님이 무식한 장모님이 샘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자 해가지고 샘물 장학회를 만들어서 딸들이 어릴 때부터 5,000원씩 돈을 모은 거예요. 지금 그 딸들이 다 권사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우리 집사람이 막내의 딸인데요. 그 딸들이 5,000원씩 모은 장학금이 지금 수천만 원입니다. 기금이. 그 집안에는 조카들이요 대학교 들어가면 첫 번째 등록금은 반드시 가족 샘물 장학금에서 딱 지급이 됩니다. 거기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온 집안의 형제들이 이모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랑하는 조카야 돈이 가는 게 아니요 그게 기도가 가고 합심이 되는 거요. 그 형제들이 짜들어 잘 사는 사람도 없지만 짜들어 못 사는 사람도 없어요. 고만고만하게 사는데 한 형제가 사고라도 나고 몸을 다치면 그냥 쫙 기도 제목에 통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왜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집에는 여름에는 7월 말 되면 가족 캠프를 같이 갑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가정은 절기가 어머님 생신이더라고요. 권사님, 경북 안동에 계신 권사님 연세가 지금 금년도 82이에요. 제가 설교 때 그 얘기를 자주 했지만 그 권사님 가정이 아들 5, 딸 2인데 최근에 들으니까 8이라 하더라고요. 아들 5이 다 장로고 딸 2이 권사고 여러분 아들 5 장로 중에 3명이 교장 선생님이고 대단한 집안이요. 손주 손녀들이 다 대단한 집안.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 집에 할머니가 부흥회 때 참석했다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은혜 받고 출애굽기 알아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학습실에 문답 받을 때 학생이 10계명이 어디에 있는 거니까 찬송가 뒤에 있는데요. 이래 얘기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 강의할 때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할매가 그 말에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무식한 할매가 소학교도 안 나온 할매가 1000대까지 복을 받자. 그 집에 가군이 그거요. 그래가지고 7남매 8남매 키우는데 새벽마다 일나라 3, 4대 조질래 1000대까지 복을 받을래 3, 4대 망하려면 자빠져자라 1000대까지 복을 받으면 일나라 이놈의 손들아. 애기들을 들고 깨워서 새벽 재단을 쌓고 7남매 8남매를 그래 키워놓으니까 7남매가 전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희한한 집안. 제가 최근에도 놀란 게요. 그 집의 손주가 조민기입니다. 대학교 조교를 하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 아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최근에 잠시 귀국했습니다. 신혼부부예요. 총각 같아요. 근데 이 신혼부부가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는 거예요. 너무 눈도장 찍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집안에 가풍이 그래 가풍이. 신혼부부고 임신한 며느리고 상관없어요. 딱 그 집안에는 시집 오면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 볼 때 참 귀한 가정이다. 가정이 다르구나. 저러니까 저 집안이 1000대까지 복을 받듯이 할매가 혼자 신랑은 죽어버리고 혼자 7남매 8남매를 키웠는데 그렇게 전부 장로, 권사, 교장, 선생님 대단한 집안을 이루고 있는데 가정예배를 한번 인도해달라고 해서 갔더니만 가정예배는 저끼리 거지 팔라고 바쁜데 담임 목사 오라 하면 싶었더니 세상에 가니까 한 4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7남매 8남매가 조카 애들 다 모아놓으니 그래 되죠. 할머니가 중간에 딱 자정하시고 계신데 손에 농사 짓는 할머니 얼굴이 새카만데 뽀얀 한복을 입혀놓으니까 도무지 안 어울려. 그런데 그 할머니가요 그 집안을 그렇게 일으킨 거요. 1000대까지 복을 받자. 1000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일어나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좁은 길로 가자.
어릴 때부터 칠남매 팔남매를 그렇게 말씀으로 주의 계명으로 두드리 깨워가지고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대단한 집안, 대단한 집안. 다르더라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유독 조민기 부부가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져. 저 집안이 저러니까 복이 내려가는구나. 천대까지 복이 내려간다니까요. 내려갈 수밖에 없어. 내려갈 수밖에. 3, 4대 망하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3, 4대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나면 씨가 말라가지고 5대 때는 벌 받을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3, 4대 거들라는 거예요. 축복도 고이고 저주도 쌓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절기를 만드세요. 신정에는 이렇게 하고 구정에는 이렇게 하고 부흥회 때는 이렇게 하고 자꾸 엄마들이 만들어야 돼. 언제 우리가 유산이 있어요? 뭐 천년의 유산이 없어요. 우리는 불교니 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은 보면 뭐 우리의 종교, 우리의 문화라고 하지만 뭐가 우리의 문화요? 대한민국은요 역사를 살펴보면요 500년을 주기로 종교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고구려 시대니 뭐 이럴 때는 샤머니즘, 한국 사람들의 가슴속에 샤머니즘이 은근히 깔려 있습니다. 복나간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시기가 뭐 시기하고 샤머니즘 옛날에 오래된 우리 고대 사회는 아주 그냥 아무거나 보고 절을 하고 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하고 바위 밑에 가서 절을 하고 이런 범신론적인 샤머니즘이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여러분 고려 시대로 오게 되면서 아주 불교 시대가 있습니다. 불교 500년 샤머니즘이 지나고 불교 500년이 지나고 이시 조선시대 500년은 유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간들이 그때는 또 산으로 도망을 가고 이시 조선 유교 5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개화가 되면서부터 지금은 어떤 시대겠어요? 기독교 시대요 지금은. 이 흘러가는 걸 눈치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한국 사회는 500년을 주기로 과감하게 종교를 바꾼 사회가 대한민국이요. 그럼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의 종교라는 게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불교가 아닙니다. 유교가 아닙니다. 이것도 다 인도에서 온 종교고 불교도 이 샤머니즘은 옛날에 고대 사회부터 깔려온 거죠. 토속적인 신토불이 종교예요. 지금은 우리가 종교의 흐름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500년을 주기로 종교를 바꿨으니까 개화가 되면서부터 지금은 기독교 시대라니까요. 우리의 전통이 뭐냐고요? 전통이 없어요. 그 500년 세월 동안 1000년의 세월 동안 불교면 불교가 모여있다 보니까 그렇지. 오늘 기독교가 왜 영향력이 없는가? 제가 봤을 때는 절기화 못해서 그래요. 이걸 절기화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만 부흥해. 부흥되는 교회는 한 프로그램을 섬기고 부흥되는 교회는 완뜻한 절기가 있어요. 쓰리투게더만 쓰리투게더. 그 가보니까 학부모들이 청소년들하고 토요일에 모입니다. 그래서 고3 아이들을 지금부터 축복기도를 하는데 부흥 안 되는 교회는 가보면요 11월 5일날 수능고사 치는데 11월 4일날 아들 모아가지고 그날 축복성 이빠이 불러주고 그날 그냥 초콜릿 주고 엿을 주고 이래가지고 안 먹던 초콜릿을 시커멓고 설사나가지고 수능고사 치는 날 아들이 고생하고 실컷 기도도 안 하다가 11월 4일 아들 앉혀놓고 대가리가 안수를 하니까 1년 동안 왜 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급하게 하지 말고 1년 전에부터 좀 미리 하세요. 대구에 가면 여러분 파괴사 갓바위라는 데서 갓바위 들어보셨어요? 수능고사 시험 치기 전날 텔레비전에 반드시 나오는 게 갓바우 나와. 갓바우 그거 뭐 영험이 있다 호험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그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절을 하고 막 코를 만지고 뭐 그런다 그래요 그게요. 수능고사 치기 전에 100일 기도가 들어갑니다. 불교에서는 보니까 100일 기도가 들어가면 7월 중순에 벌써 들어갑니다. 거기가 아주 가파른 산이에요. 가파른 산에 저 같은 장전이 한번 올라갔다 와도 일주일 동안 다리 알통이 베겨서 혼이 났는데 그 여러분 보살님들이요 몸빼 있고요 이따만고 쌀까만 이고 히떡히떡 올라갑니다. 매일 올라가면 부산에서 거기를 가려면 관광버스 회비가 10,000원이에요. 매일 관광버스 회비 10,000원 내고 매일 그 산을 등산을 아주 가파른 돌길을 올라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아들 자기 손주 좋은 대학 가라고 불자들이 보통 열심히 초파일날 가고 초하룻날 가고 뭐시기 거시기 가고 몸빼 있고 열심히 덕심입니다. 교인들이 날라리 빵하지. 교인들이 편에 빠졌죠. 여러분 수험생들 기도를 해도 지금부터 조를 짰어. 네 애가 고2가 내년에 내 품앗이 해줄게. 그래 좀 기도를 진작해야 돼. 실컷 놀다가 11월 4일날 기도를 한다고. 아 집에 가서 좀 컨디션 조절해야 되려면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대가리를 잡아 흔들어가지고 다 잊어버리게 하고. 여전도에도 실컷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하루 전날 소고기국을 끓여가지고 알을 배 터지게 먹여가지고 설사를 만나게 해가지고 꼭 그러더라고 보니까 막판 뒤집기 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좀 이래 기도를 고등부가 있고 여러분 학부모들은 미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자. 저희 교회는 1000번째 매일 저녁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는 당근고
어떻게든지 멍석을 까는 거예요. 멍석을.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축복받고 성도들이 문화를 전통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면 기도해, 절기만 절기, 잔치만 잔치, 멍석을 만드세요. 우리가 천년의 유산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불과 선교 120년에 불과한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 절기를 만들 때 그 절기를 통해 가지고 그 절기가 은혜의 샘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때 만나는 저희 교회가 부산에 화명 신도시라고 신도시 지역에 종교부지를 사가지고 예배당을 다 지어가는데 프로그램을 할 게 없더라고요. 체육대회 하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노인들은 재미가 없다 하고 소풍을 가려니 이것도 차를 뭐 관광버스를 수십 대를 대절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걷기 대회를 한 거예요. 한마음 걷기 대회. 저희 교회에서 새성전까지 걸어가면 한 30분이나 1시간 걸어가면 딱 되거든. 그래가지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차를 타고 쫙 가고 풍선을 들고 가니까 동네가 휘뚝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벌떼같이 사람들이 수천 명이 줄을 서서 가니까 장관이고 그냥 시위가 되고 데모가 되고 그냥 거기서 교회 이미지가 업돼버리는 거예요. 불교에서 연등 들고 여러분은 불교에서 초파일을 하듯이 십자가 대행진을 하고 뭐인가를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걷기 대회가 참 좋더라고. 다리 부러질 염려도 없고 뭐 축구하다 자빠질 것도 없고 얼굴 탈 것도 없고 그냥 사부작 걸어가는데 동네 전도되고 찬송 그러고 사진 찍고 풍선 들고 시원하더라고. 이거니까 맨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는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여전도회,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샘물장학회를 만들고 제가 아는 권사님은 넓은 아파트 혼자 사셔요.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출가한 딸들이라도 음식 하나씩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날은 사위가 목사라도요 반드시 할머니가 예배인가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장모님이 예배인들을 딱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때 뽐때가 있고 그때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런 집안이구나. 우리 아버지 생전에 강조하신 말씀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좋아하신 찬송이 이 찬송이구나. 집안이 맥이 이어가고 집안이 전통이 뽐때가 생기고 한국교회가 너무나 세대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한국교회가 좋은 전통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못 미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땐 절기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절기를 만들면 이 절기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있는데 그 수영로 교회는 재직 세미나를 3달씩 합니다. 보통 재직 세미나는 한두 주 하지만 그 교회는 3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필도 목사님한테 정 목사님 왜 재직 세미나를 꼬박 3달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교육의 재미를 봤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교사대학을 8번을 하더라고요. 상반기 4번 하반기 4번 하는데 그 국내 최고 강사를 데리다가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지역 사회와 수영로 교회를 위한 교사 세미나 제가 하면서 물어보니까요 뭐 안락 순복음교에서 온 사람이 한 40명 앉아있고 그 꽉 교사들이 왔는데 지역의 교회들 다른 교회 강사 구하기 어려운 교회 뭐 예를 들면 작은 교회 큰 교회들이 누구든지 거기 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멍석을.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위한 수영로 교회 교사 세미나를 1년에 4차례를 개설하는데 참 배울 게 있고 볼 게 있어요. 부산에 가면 호산나 교회가 2번째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 제가 그 교회 사무실 들어갔다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뭐 몇백 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4,000명 5,000명 모입니다.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되느냐 보니까 그 교회는 사랑과 나눔의 축제라는 게 있어요. 사랑과 나눔의 축제가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총동원 주일이에요. 요즘 총동원 주일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남들 다 하는 총동원 주일이지만 이 교회가 이걸 참 잘하더라고요. 한 400명 모이던 교회가 총동원 주일 하면 예를 들면 1000명 왔다 합시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안 와요. 인간들이 1000명이 와도 그 다음 주에 오는 사람은 불과 한 600명쯤 됩니다. 그러면 400명에서 600명 왔으면 200명 늘은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래프를 그려놓은 걸 보니까 400명 출석하던 교회가 총동원 주일에 1000명이 출석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한 600명쯤 나오고 이게 7월 8월 지나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12월 마지막 주에는 거의 총동원 주일 다음 주일 숫자가 12월 마지막 주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 해에 또 총동원 주일 하면 600에서 시작했다. 그 다음에 또 2000명 왔다가 다 떨어지고 한 1000명이 남는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또 연말이 되면 1000명. 이것이 말이죠. 10년 주기로 그래프를 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남들 다 하는 총동원 프로그램 사랑과 나눔 축제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급속도로 배가가 돼가지고 몇백 명 모이던 교회가 4,000명, 5,000명 성인 출석하는 교회가 됐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프로그램이지만은 기도하고 애를 쓰고 애를 쓰면 애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애를 좀 써요.
성도들이 애가 없어도만 애살을 부리고 애간장을 쓰고 애를 써야 애가 나온다니까요. 뭘 보면 여집사들도 보면 띵하게 앉아가지고 시험 드는 것도 없고 은혜 받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좀 띵하게 좀 있지 마세요. 신경을 좀 쓰시라니까요. 교회 프로그램에 좀 신경을 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야 배우고 배워야 철이 들고 철이 들어야 깨달아지고 깨달아야 변화가고 변화가 돼야 성숙이 되고 변화와 성숙이 올 거 아니겠어요. 집에 가보면 집은 개판 소판 만들어 놔놓고 땅바닥에 벌럭이 깔려있고 좀 치우라면 네가 치우라. 만증이 떨어져.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지.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바지런하고 더 쌈박하고 더 날씬빠끔하고 솜씨 맵씨 얼짱 몸짱은 안 돼도 여러분 남들 다 아는 절기지만 그 집안의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될 만큼 그 집안의 체질이 될 만큼 가정이만 가정, 교회만 교회 절기를 만들어 보세요. 부흥되는 교회들은 반드시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새벽기도지만 남들 다 하는 전도 행사지만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그때 유태인들이 독특한 대를 이어가듯이 본때가 있고 뭔가가 된다.